사랑이라는 것은요, 또는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이 나와 동등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고요, 관심이라고 하고 이해라고 할 때는 내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을 상대편이 가지지 못한다면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닌가요? 전사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살아야 되는지 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절대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작업을 사실 준비하려다가 준비 안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간히 전사님 마무리 기도 가운데 들었던 그 기도의 고백이 사실 성경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전사님이 토요일마다 임원들, 여것들, 찬양팀들 마지막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에 근거해서 사실 전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일부러 여러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 높이 받들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호수절 말씀을 받들어 읽으며 여러분들이 짝수절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다른 길을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사님 예를 한번 들게요. 전사님 딸이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조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6살 때 일이었어요. 미술학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을 마치고 어머니한테 맡겼던 자녀가 가까운 그 아시는 같은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미술학원에 등록을 이제 하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에 등록을 했고, 저의 첫째가 그 미술학원에 유치원을 마치고 등록을 했을 때에 혼자 미술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 가슴을 치시면서 저 용기 없는 소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요, 1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7살이 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1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 친구가 오더니 부반장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반장 좋잖아요. 남학생은 이제 문구를 잘하는 남학생은 반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부회장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 그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왔을 때 그 부반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2학년 1학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또 3월달에 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부반장 나가려고 한다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격려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뻐했어요. 상처가 지난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되지 않았냐고 생각했거든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또 부반장을 나갔습니다. 왜 반장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됐습니다. 또 부반장을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또 부반장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4학년 1학기가 됐습니다. 이 녀석이 또 나가겠다고 합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웬 카톡이에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전사님 생각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혹시 지금도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어머니가 그렇대요. 1년만 기도하시겠다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소녀를 놓고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용기 달라고.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또 부부한장이 나가겠대요. 저는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나가겠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5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부부반장을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떨어진 사람은 제 딸밖에 없대요. 선생님도 놀라셔가지고요, 5학년 1학기 때 대해서 그런 말씀을 또 제 자녀에게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5학년 2학기 때 됐습니다. 몇 번째예요? 제 자녀만으로 8번째, 9번째라고 그러던데. 네, 5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그때요, 온 가족이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듣게 해주세요. 5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부반장 수능도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번엔 붙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됐어요. 정교 여부회장이 됩니다. 반에서 부반장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교 여부회장까지 되더라고요. 전사님 지금요,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만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실력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절대로 실력이 높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닮았거든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를 닮았거든요. 저를 닮아서 결코 실력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요, 기질적으로요, 용기도 있는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시고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일찍 포기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고요. 꾸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높은 곳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부터 여러분들 떡 방주리가요 체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장하는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무서워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이런 고통들, 어려움들 계속되는 시원의 대로만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왜 그런 시원 대로만 계속해서 살지 못할까요? 전사님이요 오랜만에 책을 꺼내서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의 저자이신 C.S. 루이스라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신앙이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 아시나요? 소설을 적으신 분, 그 원작을 적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세요. 그 안에 영화 안에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결국 뭘 가리키나요?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사자가 뭘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수 있대요. 근데 왜 고통을 당할 수 있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에 때로는요 스피커 어디 있어요? 모니터 어디 있어요? 전사님 목소리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매우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 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속삭이듯이 예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또는요 하나님께서 천둥 우레와 같이 큰 목소리로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여주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또는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백하는 자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하게 되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주시는데 또 그 사람을 위해서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같은 말씀인데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이분이 말씀입니다. 욥의 시험 잘 아시죠? 결국 사단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단은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단이요 욥기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자가 그 의인이 당대 의인인 자가요 시험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완전히 손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요,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마저도요, 다 그에게서 사단에 의해서 다 빼앗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고통의 문제는 이 사단의 문제로 또 다른 하나님과의 별개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죄의 결과예요.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자세히 여러분들 들을 만한 길을 가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은요,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망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사랑하는 자가 오늘 나와 같은 위치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와 같은 위치로 만드는 것도 사랑의 어떤 표현의 모습들이지만, 보이는 모습들이지만, 또한 사랑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또 생각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지금부터 이제 아까 볼게요. 그 고방누가 선교사님 영상 가능하시죠? 저분의 삶에 대해서 전사님 조금 설명하자면요, 진짜 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진짜 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왜 더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왜 동남아시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분이요, 그 영화 가운데 고백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필리핀에 갔는데 두 번째부터는요, 그 필리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대요. 갑자기 자기에게 췌장암이 걸립니다. 근데 고쳤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 암 수술해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봉사를 하는데 대장암이 걸렸네요. 그래서 다시 또 보호교에 와서 그 암을 또 치료받았습니다. 고쳤습니다. 다시 또 현장에 나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번에 위암이 걸리네요. 그런데 이 위암을 18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이 암을 몸 안에서요, 제거하지 못하고 그 암을 가지고요,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 주위에 암 걸린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그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암을 걸리면요, 암 진정할 수 있는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하루에 몇 번씩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암이라는 게 원래 그런 약점이 좀 있어요. 우리 몸을요,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힘이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갑자기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만드는 게 암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18년 동안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픈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을 잠시 또 보도록 할게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울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분의 어떤 뜻을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역을 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챙겼던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하지? 이런 어떤 삶의 미래나 비전들이 아직 없으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뭔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운 대로 본 대로 저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이렇게 투병하는 과정 중에 점점 망가지고 있었지만 그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모습, 또 한국에서 그 치료만 받았으면 더 살 수 있었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갔던 것들 이렇게 기억나요. 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픔이 사명이구나 하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처럼
의료 선교는 아니지만 저도 저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저도 잘 감당해내야겠다는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이 너무 많이 아플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도 참 아름다웠고 필리핀 내에서 많이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누가 그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도 있었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거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S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g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po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아니라 그런 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목사님 신학자가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요 상처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셨다는 거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염두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잘생긴 외모와 거칠한 피로 오실 만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랑하면요, 내가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 같은 위치에 가게 하든지 아니면요,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우리 몰트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또 하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고통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또 그 삶이 처참한지를 하나님께서 몸소 경험하시는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니 라마 사박다는 시편 22편의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언자, 메시아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 뒤에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라.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고 그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십자가에서 오늘 인간과 똑같은 삶의 결과의 모습으로 처참한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좌절하거나 낙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얼마나 이해 폭이 좁으면 또는 나를 통해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 것이 편협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의 지경과 마음의 넓이를 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낙심된 일들, 좌절된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아서 그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에도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니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고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또 지경이 더 넓어지고 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니까 사랑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이제 믿음으로 넉넉히 받으셔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한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낙오된 자를 위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 이해와 그 폭이 넓어져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그 행동의, 믿는 자의 행동의 그 폭이 정말 넓어지고 커져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동력자 삼으실 때에 급하게라도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급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수련회 때 불러야 될 주제곡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